2026년 7월 6일 월요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Have you been saved? If you were to die tonight, would you go to the heaven, repenting of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receiving Him as the Lord of your heart? Is what it means to accept Him. John 1: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en you repent and invite Jesus into your heart, He comes in as the Lord of your life. Amen.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는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으나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김성로 지음. 34번째. 기도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은 새벽 4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또 어떤 때는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에서 기도에 힘썼다. 성경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다. 사도행전 2장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는 현장이고 교회의 출발이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자들은 개인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 부활의 주를 만난 후 복음 증거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단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명을 가로막는 위협을 하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다. 생명을 빼앗는 위협 앞에서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의 목적이 매우 분명했다.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의 결과로 그들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될 때 기도는 100% 응답된다. 둘째,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초대교회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동체로 움직였다.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 강림까지 합심하여 기도했고 극심한 핍박이 올 때는 지도자가 투옥되었을 때에도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 기도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는 대로 정하신 시간에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는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 것 같이 마귀의 최대 감심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때는 기도 소리가 파도를 타는 듯 하나가 되기도 한다. 초대교회 같은 기도의 불길이 곳곳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아멘, 아멘.